이번에 새로운 말씀 나눔 시리즈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왜 하필 애굽의 10가지 재앙인가? 출애굽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룬 그 책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 뒤져보면 책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대부분 그림책, 또는 뭐 요새 유행하는 드로잉, 색칠하기 그런 책들 같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영화도 있긴 하죠. 영화는 있지만 마치 블록버스터 영화처럼 그려내는 것이 대부분인 듯 싶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하고 또 주석을 달고 하는 책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뭐 출애굽기 전체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다뤄지긴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부분을 그 출애굽기에서도 깊게 다루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그런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저 10개의 독특한 어떤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퀴티하면서 또 이 10가지 재앙에 있는 관련된 본문들을 보다 보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내용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영화 감독은 이렇게도 봅니다. 또 주석가들도 그렇긴 하지만 이 10가지 재앙에서 나타난 그 사건들, 그 이후로 홍해 갈라지는 사건까지 해서 애굽의 신들과,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대결 같은 것으로서 분석을 해내기도 합니다. 물론 세상의 신과 하나님의 이런 대응이라고 해서 뭐 서로 간에 맘먹고 서로 간에 대등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이 바로 애굽에 있었던 한 10가지 그 이상의 어떤 신들에 대해서, 그 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은 또 사용되어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몇 주에 걸쳐서 바로 이 부분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기 이전에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토대와 그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0번이라는 번호를 붙였습니다. 1번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나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개관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추레한 옷차림의 그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로에게 나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의 옷차림을 보게 되면 바로가 주목할 필요도 없고 별로 대응할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신과 같이 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해 나갈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애굽의 신들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애굽의 신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무력화시킴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끊임없이 섬겼던 여러 신들과 달리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다스릴 것이고 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들 것임을 보여주기에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와 같이 간 모세는, 아론은 바로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로 모세를 돕고 조언해주고 또 조력해주는 바로 헬프와 같은 사람으로서, 조력자로서, 동역자로서 그가
사용되어질 것임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게 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들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잘 암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도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전달의 순서, 또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바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는 또한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아론에게 말합니다. 또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으로 이 바로에게 말하는 책임을 행합니다. 또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이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대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의 몫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함을 통해서 바로 그 말씀이 확산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3절 4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실 것이라는 것은 거의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라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바로 모세가 그냥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면 그렇군요. 이제 내보내겠습니다라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본문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로 큰 심판을 내리고라는 표현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모세가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바로는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본문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짜증이 나고 힘듭니까? 목회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제대로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이가 있곤 합니다.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제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만 그의 한 번의 말씀 전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하게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가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번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질 것임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스라엘에서 언급하신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애굽에 들어간 다음에 4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고 나서야 이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한다면 이 10가지 재앙의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역사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으면 축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정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남에도 그것이 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의 세상과의 싸움은 그저 내가 몇 번 실패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은혜로 입어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응답되어진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은 단지 나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이적들이라든지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또한 6절은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한 말씀 그 일부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부어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할 수 있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줍니다. 10가지 재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입니다.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적을 보이라고 하죠. 바로가 그렇게 이적을 보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것이 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실제로 그랬습니까? 그러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명령하신 대로 모세 아론이 행하긴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모세는 이미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행하는 것이 왜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자기 혼자 정도에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서 또 신하들 앞에서 바로 그 이적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같은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 속에서 더 어떤 때는 위중하고 더 압박감이 강한 속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1절에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도 흉내를 내긴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흉내를 내서 어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그 복음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교회와 비슷하게 봉사도 행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 아론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고 지위적으로나 참 모자라 보이고 되게 허름한 옷차림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이였을 것입니다. 마치 어쩌면은 우리가 종량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가긴 하지만 정말로
나 혼자 나가고 주변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다라면 우리는 주눅들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고 했었을 때 어쩌면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데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두려운데 이들도 똑같이 이런 이적을 행한다면 내가 행한 이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답답해 어떤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12절에 아주 독특한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통한 이적과 세상의 가짜 이적의 차이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은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그 바로의 그 신하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의 신하나 이 모세를 통해서나 똑같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 애굽의 술사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긴 했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지닌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지팡이로 인한 뱀은 바로 그들마저도 삼켜버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마술사들과 요술사들이 현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또 그들도 흉내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들 대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본문처럼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는 그 표현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13절은 기록을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라는 그 표현처럼 어떤 때는 내가 노력을 하지만 그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윽박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러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이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역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다룰 때 바로 이런 시각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너무 큽니까? 나를 발목 잡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이것을 바꾸셔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